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14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주님이 처소, 우리의 몸된 성전을 다 완성을 하시고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서 이제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지금 14장에 들어왔는데 9장부터 이제 본질을 드러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는 소경이 누구예요? 다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본질 육체를 가지고 나온 자. 본질을 딱 드러내고 그 본질은 십자가에 가야 해결이 된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그 본질을 얘기하시고 10장에 이 본질의 십자가의 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다. 그리고 우리 목자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이제 10장 내용이었죠. 11장에 가서는 뭘 드러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드러냈죠. 마리아는 이 땅에서 살아서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믿음을 드러냈고 마르다는 죽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 이제 마리아가 마지막 그 몸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진 옛 습성, 7 정욕의 마지막 단계 옛 습성까지를 다 깨트려야만이 그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드러냈죠. 그 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드러낸 그 말씀을 드러내고 13장에 가니까 이 말씀을 다 드러내고 마지막 비밀을 드러내니까 이 말씀을 받고도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 도까지 들은 사람이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지는 누구를 보여줘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잠깐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 생각의 틈을 타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우리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발 씻김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듣는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단계에서 떨어질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밤은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는 시기에 밤이라는 사단의 시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팔아야만이 영광이 드러내요. 이 영광은 어떤 영광? 첫 번째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몸들인 인자의 영광.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몸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똑같은 몸을 얻을 자들이 드러낼 주의 영광을 또 말하죠. 예, 이렇게 이제 하고 13장 31절에 보니까 저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후에 나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준 십자가 후를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 단계는 우리가 얻는 주의 영광 단계예요. 하나님도 그 인자의 영광을 통해서 마지막 영광을 얻는데 누구냐? 마지막 몸 얻을 끝날의 비밀의 아들들. 이 자들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의 인자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자를 위한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마지막 아들들이 얻는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들들이 이제 곧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룬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 우리는 이 영생의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은 뭘 통해서 얻어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겠죠. 이게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몸을 마리아처럼 이루어서 교회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들. 14장 1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처소를 예비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근심은 어떤 때 들어와요?
첫 번째 우리가 근심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올 때는 죄가 들어왔을 때 근심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러 이제 갈 테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처소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 처소가 에스겔 43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좌의 처소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발을 영원히 둘 그 처소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 이 처소가 우리의 성전이고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 처소, 완전한 처소를 이룬다는. 우리가 이제 이 보좌의 처소를 가지고 이 처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이제 너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보좌의 처소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 처소를 다 완료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이 처소가 이제 몸이고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 처소 몸이고 성전을 뭐라 해서 바치고 집이라고 기록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내 아버지 집에 그 몸의 성전에 거할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창세 전의 세계로 들어가셨죠. 이 처소를 예비해 참하늘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참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처소는 마지막 우리의 몸이고 참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 처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열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이 처소가 예비된 그곳이 참 하늘의 말씀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의 말씀이다. 이것을 다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의 몸을 이렇게 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또 뭐라 그래? 이 처소를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라고 기록했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게 다 같은 처소의 말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반드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야. 이 신령한 몸을 성전에서 처소고 집이고 몸이고 우리의 부활의 몸, 아버지 집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지금 말씀으로 다 이 말씀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자녀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 그 자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죠.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말씀을 가지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이제 다시 처소를 예비하면 이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부활의 몸, 그 성전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때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처소로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피가 도는 그 몸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이 몸에 이제 열매로 완성된 몸이 돼야만이 영광의 몸이 돼야만이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에 들어온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렇게 된 자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을 해서 너희도 있게 한다. 너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 임마누엘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몸. 근데 이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을 마지막 방해할 자가 누시퍼인데 그 누시퍼의 괴략에 걸려든 자가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14장 내용, 13장 내용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똑같은 말씀을 마지막 끝날에 완성된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또 나오지 않으면 그 영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영광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셨고 이제 마지막 주의 영광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몸으로 실상으로 이룬 게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조각을 받고 나감으로 인자의 영광을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듣는 아들들, 자녀들을 통해서 곧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이 처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를 통한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는 두 번째 우리가 살아서 몸을 가지고 올 때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몸을 말씀을 가지고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또 기록한 게 사도 바울이 본 세계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보았다. 3층층 하늘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봤다. 이 사도 바울이 본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3층층 하늘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끝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몸을 인자의 영광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룰 자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다 죽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왜? 마지막 아들들에게 이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죽지 않는 대신에 뭘 줬다 그랬어요?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평생 그 가시를 통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두려움을 가지도록 그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세계. 마지막 끝날에 아들들의 그 변동된 몸이 있을 그 신들의 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이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세계를 보고 마지막 끝날에 그 몸으로 우리 주님이 강림된 자는 누구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자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몸을 단번에 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은 이루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첫 번째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신 몸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 혼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죄의 상관,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몸.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기는 누시퍼스와의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기고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 주의 영광을 이룰 자들이 그 몸을 완성하는 두 번째 몸을 완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내용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4절.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데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이제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길을 보고 막 뭐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꿈에 막 빛이 번쩍하는데 이게 보여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내가 이제 갈 때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보지 못해요?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보지 못.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나를 본다는 거예요. 뭘로 봐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어요. 품에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세계. 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아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이요. 저녁 먹는 마지막 끝날이죠. 끝날. 이제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완성되는 그 끝부분의 날.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의 내용을 우리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이 고전 1장 18절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의 길이에요. 첫 번째 길.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육체를 깨닫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에 구원받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주님이 말한 내가 곧 길이라는 이 길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아버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다시 가봅니다. 아버지 말씀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아버지 말씀인데 진리는 그 다음에 생명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될 때 생명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질 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너희가 육체를 멸하고 나면 진리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진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골로새서 2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이요.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몸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몸만.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 25절도 가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돌아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는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일곱 정령, 누시퍼 수하에 있는 일곱 정령을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고 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멜기세덱 주가. 이제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부터 넘어가면 17장은 다 멜기세덱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창세 전의 세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누구 기도?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자기 기도 들으려고 기도하시겠어요? 마지막 남은 동생들의 기도. 그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14장 7절에 가서 이제 너희가 나를 알면, 너희가 나 예수를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을 알면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알게 되죠. 우리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보았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봤어요?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품에 말씀으로 계심을 알았어요. 알고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영이었는데 완전한 몸이라는 멜기세덱 주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정말 참하늘에서 멜기세덱 주와 하나의 몸을 이루었구나. 이제 참하늘에서 이룬 일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 땅은 끝내고 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로 가봅니다.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보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 주를 알고 아버지가 계심을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이제부터는 참하늘의 세계, 창세 전의 세계, 멜기세덱 주의 세계를 이제 알고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막 꿈에 만나고 환상으로 보면 다 귀신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갈 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죽고 우리 주님은 끝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누가복음 9장 27절 28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보여주셨죠. 어떤 몸? 흰 옷 입은 몸.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의 우리는 대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배워가고 있잖아.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옷이 표현할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봤다. 우리의 변동된 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보게 되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우리에게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이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영원히 이제 임마누엘 되는 몸.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요. 씨가 먼저는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참하늘에 온전케 되는 한 몸, 한 몸을 예비한 그 말씀을 완성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완성해 가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 처소, 성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품에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때는 보이지 않은 세계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제 보이는 세계를 보여줘요. 18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려면 그림자인 세상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육신으로 와서 이 육신이 이제 또 하나의 몸을 18절의 그 품속의 그 말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14장 7절에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알게 되었고, 우리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도 알았고, 또 보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본체 형상임을 알았다는.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몸은 본체 형상을 본떠서 만든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이제 그 본체 형상은 누가 입어요? 마지막 말씀을 받는 아들들 자녀가 이 본체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옷 입으면 우리가 본체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말씀이 채워지면 모든 그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지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아까 그 능력이 모든 것을 이제 만물을 다 붙드신다. 그 능력. 멜기세덱 주의 마지막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마지막 아들들이 되어서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거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섰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첫 번째 육체를 멸하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온 이제 완전하지 않는 이제 부분적으로 되어가는 그 단계가 왔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마지막 신령한 몸.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우편에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의 멜기세덱 말씀은 제사장 아들들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나 계시록을 통해서 예리한 검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검의 말씀을 남을 그 검을 가지고 찌르는 게 아니고 자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쪼개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곱 정욕은 우리 일곱 정욕의 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일곱 정욕의 적은. 그래서 내 자신을 이 검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찔러 쪼개서 이제 해결해야만이 누시퍼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대요. 누구? 오는 세대들에게 이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히브리서 1장 4절. 누구를?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왜?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에 관을 씌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오는 세대에게 주는 말씀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이제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부리는 천사, 우리가 누가 됐을 때, 아들들이 되었을 때, 기업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업으로 되면 우리가 오는 세대의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이요. 2장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라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서 예수님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자 앞에 모든 만물이 다 꿇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 앞에. 에베소서 1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의 발이요?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 발에. 그 아들들이 그 부활의 몸을 얻었을 때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면 에베소서 5장 32절이 완성이 되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와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이제는 완성이 된다. 이 비밀이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주가 그 머리로 있고 우리는 다 지금 지체로 있어요. 지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하나의 몸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하나하나, 하나이신 하나님, 마지막은 영과 몸도 하나 되고 또 두 개념의 세계에서 이제 그 누시퍼를 통해서 한 개념을 하나의 개념을 만들기 위해 누시퍼를 드러내서 하나의 개념으로 가기 위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시퍼를 마지막 등장시켜서 그 창세전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는 거예요. 누시퍼는 몇 차원에서 지음받았어요? 네, 4차원에서 지음받았어요. 3차원에서는 사람이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3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4차원의 세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4차원의 세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그 세계를 가서 누시퍼가 4차원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4차원에서 완전한 자의 그 완전함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14장 7절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지금 마지막 끝날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벗과 친구가 되듯이 우리가 몸으로 완성할 자의 그 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그래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 마지막 이 빌립은 그래서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가 되어서 아내로 가는 상, 마지막 우리의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의 상은 우리가 아버지라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참 포도나 우리 주님의 우리가 가지로 붙어서 마지막을 이룰 자들을 말해요. 이 자들은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중매가 되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완전한 해산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완성할 자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야만이 생명을 얻는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이게 열매의 우리의 생명 몸이잖아요. 이 자를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보고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주님 안에 있는 마지막 멜기세덱 주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자인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지금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빌립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알고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완전한 영이면서 완전한 몸임을 알고 마지막을 완성할 자의 그 빌립이 우리의 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봤어요? 보좌 우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막 뭐 환상으로 뭐 봤다는 사람들은 진짜 보면 얼굴이 신령한 게 아니라 거무죽죽해요. 보면 빛만 번쩍해도 자기에게 빛이 임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멜기세덱 보좌 우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제 이게 너무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또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제 참하늘의 비밀을 알면 이제 네가 아버지를 알고 네 안에 아버지가 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거. 참하늘의 비밀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그 세계의 말씀을 지금 보좌 우편의 참떡의 말씀 우리가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그 세계가 아버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그의 일은 뭐예요? 마지막 얻는 부활의 몸의 말씀, 마지막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첫 번째 행함이 뭐였어요? 아들로서 이제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었죠. 두 번째 행하는 일은 뭐였어요? 이제 우리가 차원세계 말씀 어디에서 들었어요? 무덤에서 들었어요. 무덤에서 듣고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완성하는 건데 히브리서에서도 그 기록을 했잖아요. 두 가지 맹세의 보증. 완전히 보증을 해서 딱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할 수 없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을 지금 증거한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기까지가 십자가 도였어요. 나를 믿는 자가 하는 거. 우리 주님을 믿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매 십자가에 가서 우리도 믿음의 행함을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저도 할 것이요. 그런데 또한 이보다 큰 일이 있대요. 큰 것.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갈 때는 어떠한 몸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피가 돌아가는 몸으로 가서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다 타버려요. 영의 순환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의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처소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처소, 아버지의 집, 성전, 부활의 몸. 1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이요. 너희가 이제 아버지를 알았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시리라. 아버지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신대요. 이제 실상의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왔잖아요. 여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은 완성된 몸이었어요. 계시록 3장 12절이 말하는 아버지의 이름, 성전의 이름, 내 이름이 하나를 이루는 거.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름, 성전의 이름, 내 이름,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하나의 몸을 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는 이제 누구를 드러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죄를 육체를 깨닫게 해서 십자가까지만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십자가 후에 이제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얻도록 그 사역을 해주신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14장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드러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처소 몸이 완성되어야만이 함께하겠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거룩한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몸을 얻도록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에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언제 와요? 마지막 끝날에 몸 얻을 때 우리에게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어떻게 알아요? 같은 생명이니까 알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나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같은 영, 같은 유전자면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대요. 어디 속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래요. 너희 속에 계신 영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상고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요. 너희 속에 계신 영을 통해서 마지막 함께 되는 것을 알아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다 우리 속에 있죠.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서 마지막 함께 할 때가 있는데 반드시 받으실 고난과 후에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마지막 깊이 뿌리를 받고 이제 마지막 터가 굳어지고 온전한 몸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이제 마음에 계셨으면 이제 마지막 몸 완성은 뭐예요? 사랑, 빛으로 완성하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것을 너희 속에 계신 영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8절.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가 있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 아버지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마귀로부터 받은 몸을 멸할 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리스도 세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주셨어요. 고아와 같이 안 되는 아들의 영.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받고 나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이제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이 그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 우리나라 개념이 양자라는 것은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아들을 입양하는 게 양자였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양자라는 개념이 똑같은 유전자를 말한대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똑같은 영을 받았으므로 그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기고 우리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끝날 완성되는 날, 빌립보서 3장 21절이 완성되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지금 다 잉태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잉태가 됐다면 출산하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아이가 잉태가 됐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 출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째라라는 뼈가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곧이라는 곳으로 애잼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하는 날, 헵시비아 뿔라라고 하는 날, 그리고 7 여자가 한 남자를 안는다는 그날이에요. 이게 어느 날이라고요? 부활의 몸이 완성되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말씀으로 다 예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아들로 삼으시려고. 또한 에덴의 그 씨,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씨로 택하셨어요. 특별 소유로 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을 받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도달하는 마지막 끝날에 가나안 땅이라는 부활의 몸을 완성하기 위함이죠.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날, 경건한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손으로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날, 그날이 우리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마지막 아버지의 율법의 완성의 사랑은 아버지의 똑같은 빛이라는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뭘로 나타나요? 우리는 실상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이 처소가 뭐냐? 집이고 몸이고 아버지의 집이다. 이 처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까지 딱 말씀 찾아서 다 봤잖아. 어떻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인자의 영광.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십자가 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믿음을 행해서 인자의 영광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주의 영광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버지의 계명이다. 계명은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자다. 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가 마지막 온전케 된다. 이것을 지금 14장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 14장까지 왔어요. 다음 시간에 또한 요한복음 14장 끝부분을 하고 15장에 가서는 뭘 드러내요? 아버지가 이제 실상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15장에 드러내요. 그리고 16장, 17장 그 뒤부터는 이제 열매를 거두었고 이 열매는 창세 전의 세계 비밀을 계속 가르쳐주고 이 열매를 얻기까지 멜기세덱 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이제 중반 끝부분에 왔어요. 벌써 21번째 요한복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모리아의 산에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말씀이 준비되어져 가는 모든 끝날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추수의 제사장들로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마지막 모리아의 번제물을 수양으로 준비한 몸이 있었던 것처럼 한 몸을 예비하신 그 몸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우리를 데려오실 때 아버지 마지막 끝날의 죄까지도 우리 말씀으로 다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자라고 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리아 산의 고난을 반드시 통해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가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나올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었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1시간의 태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마지막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보호자의 은혜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